제가 오늘 본문을 어디를 할까 하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평소에도 뭐 136편이 감사가 이제 매절 나오니까 많다는 것을 느꼈지만은 일부러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오늘 136편을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역 한글에는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말이 176번 나옵니다. 176번. 그런데 10편에만 몇 번 나오느냐? 7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에 176번인데 10편에만 74번 나오면은 10편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10편 중에서도 136편에 26번이 나오니까. 그래서 26절까지 있는 136편이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라, 뭐 어떤 이에게 감사라, 어떤 이에게 감사라, 감사라는 표현이 26번 나오니까 아마 이 추수감사절 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대화 설교하면서 136편도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묶어서 몇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36편에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자기들 인구수만큼 신이 많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신이 아니에요. 엉터리지.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게 되는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그랬죠. 있으면 귀신이지. 있으면 마귀나 있지.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 외의 신들의 본체는 마귀가 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기 모든 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아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주 혹은 주님 혹은 주인 혹은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뭐 직장생활 하면은 사장이 주일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이제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세상 사는 속에 참 주가 많아요. 주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 중에서 하나님만이 최고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136편이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뭐 시편에 이제 어느 누구의 시다 누구의 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만 다 세보면은 73편이에요. 그 외에도 다윗의 시라고 안 적혀 있는 시들 중에서도 다윗이 아마 지은 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제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자손 12편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 뭐 이렇게 나오고 솔로몬이 2편 모세도 1편 뭐 에스라도 1편 에란도 1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136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136편에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신 재앙 때문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게 이제 6월절인데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구원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2절에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에
모르고 있을 때에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그게 귀신인 줄 마귀인 줄 알고 섬기는 것도 안 되지만은 모르고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구원 받은 거 그거 뭐 별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자녀 안 되고 세상 마귀를 쫓아가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이 있으면은 구더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이 있는데 구더기도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만 해도 우리 생명 다하여 감사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시편의 이제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5절에 가면은 역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떨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홍해인데 마른 땅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고 애굽 사람들은 같이 갈라놓은 그 홍해 길을 쫓아 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리니까 그들이 다 홍해에 빠져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구원과 이 지옥 가는 길은 한 발 차이에요. 한 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딱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서 합쳐버리니까 그냥 다 죽고 역겨는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기적이요.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16절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이제 광야길은 40년, 이 민수기에서 40년을 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가끔 이 광야에서 통과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민수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수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센 20세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60만 3,550명? 그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 통과 못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1.5세대 내지 2세대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에 우리가 성공하고 광야를 통과해 갈 때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걸로 돼가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평지에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어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 건너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 그게 참 대단히 걱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해 가야 된다. 광야는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자체가 광야예요. 교회 생활 하다가 소위 말해서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뭐 광야 통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얘기까지 이제 민수기에서 다 밝히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승리케 하신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큰 왕들, 그 다음에 유명한 왕들, 그 유명한 왕들 중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그래서 바산 왕 옥은 키가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3장에 침대 길이가 얼마? 9규빗. 침대 길이가 9규빗 같으면요 4m 50이에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웬만한 방은 바산 왕 옥은 눕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왕들, 큰 왕들 하나님께서 다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사실만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기업은 뭐냐? 저희의 땅을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가 저희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여자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법 같으면 이제 되겠죠. 여자들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가 되면은 천국을 유산받고 상속받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업을 주신 여호와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도 같은 얘기인데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21절, 22절은 기업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이거는 이제 낮은 신분, 천한 신분,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간 것도 그게 나그네 생활이에요. 비천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거야. 그렇게 귀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가지고 우리 신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 사실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뭐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가 되잖아요. 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26절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은 사실 음식물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헴이 뭐냐 하면은 빵이에요. 빵. 우리는 빵만 먹고 안 되잖아요.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빵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빵만 먹고 안 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우스운 얘기를 그렇게 하대요. 뭐 밥 3끼 먹는 사람은 삼식놈이라 그러대. 나는 삼식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탈피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사람이 혈당 재는 기계를 하나 사가. 기계 안 사놨을 때는 아무리 마음대로 먹고 해도 괜찮더니만은 이 기계를 사다 놓으니까 또 안 재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밥 먹고는 안 재봤습니다만은 공복 혈당 일어나면 바로 재봐요. 재보는데 항상 100m로 이렇게 잘 나오더니만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138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전날 좀 과식하고 뭐 과일 몇 쪽 먹고 이러니까 확 올라갔는데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저녁을 한번 안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저녁을 한 끼 안 먹었더니만은 110비하로 훅 내려간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도, 아이고, 한 번 더 저녁 굶어보자 해가지고. 굶고 아침 떡 째니까 오늘 아침 98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삼식 놈을 탈피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건강하니까 또 잘 살게 되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안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인간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뭐 연세 많은 어른들도 계십니다만은 6.25 이후에 진짜 뭐 보릿고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은 종합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1절에서 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한 1절에서 종합적으로 감사, 마지막 26절에서 종합적으로 감사.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를 존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꼭 이것이 뭐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주를 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는 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기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입니다. 목의 근원 원원에 온 백성 찬송 누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